요셉에게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기억할 만한 믿음의 자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부, 2부에서 보았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감옥이 그에게는 가장 큰 믿음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사랑받는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 다른 형제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히는 그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던 아들이 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노예의 삶과 형통이란 우리가 병립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종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의 신분이건 노예의 신분이건 감옥에 있건 어디에 있건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섬긴 결과, 가정 총무가 된 결과,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결과 놀랍게도 그는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으로 그는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는 불평이 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요셉과 같은 일을 겪게 되면 대부분 절망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무슨 소망을 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열망이나 열정이나 그런 야망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붙으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우리가 3장 15절에 보듯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에 불을 심어 주셨고 불을 옮겨 붙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위에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가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별들이 절을 하는 꿈, 볕단이 절을 하는 꿈. 그는 철없이 그 꿈을 틀어놓았다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어떤 인물로 빚어가기를 원하셨을까요? 남다른 시련이 있다는 것, 남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는다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왜 내게는 이런 병이 있나? 왜 내게는 이런 가난이 있나?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그치지 않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이 해석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가는 반드시 해석될 줄로 믿으십시오. 고난은, 믿음은, 사랑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요셉의 일생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성경의 한 스토리가 되고 말았지만은 그 일생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그 나이에 17살 나이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토록 신실하게 살 수 있었을까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쩌면 날마다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 어쩌면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서 병이라도 들었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도대체 뭘 했길래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보디발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을 보면 믿음이 보였습니다. 요셉의 형통을 보면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한 노예를 통해서 일국 바로, 황제와 같은 바로의 집에 경호대장을 하고 있는 그 보디발이 한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언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몸의 채취처럼 번져나가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언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오늘날 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불러냈는데 불러낸 경험이 없고 세상과 끊어진 열정이 없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도 교회로부터 충격받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살해야 마땅한 상황에 빠졌어요. 누구나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으면 자살합니다. 아니면 형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죽이는 얘기가 펼쳐지겠죠. 대부분의 영화 스토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애굽을 배웠고 보디발에 섬겼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노예로서 살아낸 것이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탓하는 삶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 삶이 아니고 원한과 복수심을 품고 증오에 불타는 삶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과거가 비록 아직은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무슨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죠. 오늘 드디어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죄책감은 우리를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관계가 파탄났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사실 모든 고통들이, 모든 고난들이, 주어지고 있는 재앙들이 인간의 죄 때문 아닙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신음하는 것 들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죄악이 극도로 성행해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초래됐다는 걸 인류가 알고 있습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압니까?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은 아직까지도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은 얼마나 지독한 줄 아시죠? 여러분, 죄의식 때문에 생긴 것이 종교라는 것 아십니까? 종교란 죄 산업이라는 것 아십니까? 종교는 죄 비즈니스라는 거 아십니까?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구원이에요. 모든 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그 도덕성, 윤리성 속에 감춰진 건 뭘까요? 인간의 죄의식을 교묘하게 자극해서 선행을 자극하는 것이죠. 마치 죄와 우리의 선의 마일리지가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몇 가지 선행으로, 몇 가지 헌금으로, 몇 가지 선행 헌신으로 우리의 죄가 상쇄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선행 마일리지로 갚을 수 있다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죄책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안심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든 막아주겠지. 그러나 아버지가 떠난 지금은 반드시 동생이 복수할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요셉이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곧 꺼내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꺼내주기는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려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런 성품이었을까요?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도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건,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건, 그를 죽음으로 내몰건, 왜 그런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 원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내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그렇게 묶여서 살아갑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과거에 내가 묶입니까? 요셉은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요셉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요셉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대접합니다. 보디발은 자기 집 전체에 재물을 다 맡기고, 감옥에 가면 감옥의 전옥이 옥사를 전부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저도 직장생활 25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상사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다 챙깁니다. 자기만 피곤하죠. 피곤해요. 어떤 분은 전폭적으로 믿어줍니다. 극단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직장 상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누구하고 일하는 게 편할까요? 누구와 하는 게 업무의 효율이 날까요? 여러분, 불신은 불신을 낳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음으로 일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일합니다. 일을 찾아 일합니다. 다 간섭하고 이것저것 지시하고 시키면은 시키는 일마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요셉이 어떻게 일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총무가 되었고,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전옥이 되었는지를, 전옥이 인정받았는지를 눈에 환하게 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은 누가 어디까지 갈지 눈에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임원까지 가겠구나, 저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겠구나. 여러분, 확연히 구분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수동적으로 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종들에게 경고합니다. 상전 앞에서 눈 가리듯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닙니까? 약속을 하나 하든 대화를 하나 하든 같이 시간을 보내건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십니까? 그래야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온 사람이 교회를 이룬다고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서로 믿고 살라고,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라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렇게 준 게 가정하고 교회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버티는 줄 아십니까? 가정과 교회라는 두 기둥이 있을 때 세상은 버팁니다. 가정과 교회만이 NPO, Non-Profitable Organization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이 세상이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두 관계가 버텨주지 않으면 세상은 견디지 못합니다. 미국이 이토록 번성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과 교회가 서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탄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가정하고 교회 밖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뭘 더 공격할 게 있습니까? 자기 세상인데. 따라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믿어야 합니다. 죄를 뚫고 들어오는 교묘한 악한 세력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악을 다 갚기는요, 왜 요셉이 악을 갚습니까? 왜 이런 불안이 들었을까요? 16절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가져줍니다. 죄는 우리를 끝없이 두렵게 만듭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다툽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기합니다. 불안하면 질투합니다. 불안하면 갈등을 빚습니다. 평강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을 빚지 않습니다. 죄에 시달리는 사람, 숨겨놓은 죄, 가려놓은 죄, 해결하지 못한 죄, 그런 죄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죄를 품고 있는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무기력한 기도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능력 없는 교회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끝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요? 용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45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선포를 듣고 이런 용서를 듣고 이런 죄사함을 받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요셉 앞에서 믿음 없는 형들이 보인 것은 결국 숨겨진 죄의식이죠.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모르고 태평양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모르고 태평양 군도 밑에 있던 일본 장교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토록 미군들이 많은 비를 뿌리고 전쟁은 끝났다, 무조건 투항하라, 그 소식을 안 믿었기 때문에 48년간인가 여러분 동굴의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 자신도 죄책감에 시달렸겠지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리새인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는 어쩌면 날아갈 듯 기뻤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몸은 고센 땅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은 사람들이로 사는 것이죠. 이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났는데. 요셉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해서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안타까움입니까? 얼마나 애석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형들이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구나.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언제 용서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베푸셨을까요? 왜 마지막 설교가 여러분 죄사함에 관한 설교입니까? 사실 그분은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기적을 어느 날 멈추셨습니다. 기적 보고 사람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는 엄청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식인종이 되라고 하는가? 다 떠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났어요. 나를 먹고 마시라는 표현을 듣고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또 대답은 옳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왜 성찬하십니까? 그 언약의 피, 언약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먹고 마셔서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시달리면 여전히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삭스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죄사함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풀려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분은 귀향한 것 아닙니까? 본향으로 돌아가신 분들이죠.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니,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음을 안 본다고요? 죽은 시신은 보지만 죽음, 데스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굿 뉴스입니다. 죄로부터 풀려난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고,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우는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우는지 모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게 형들이 동생한테 할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같이 아버지 밑에 살아왔는데, 그리고 요셉이 그토록 관대하게 대했는데 이제 뒤늦게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납니까? 돌아온 탕자죠.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도 아버지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죄책감에 푹 젖어서 돌아온 것이죠. 그 탕자들은 이제 가면 아버지가 아마 야단치고 혼을 내고 내쫓지는 않을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그래서 와는 첫 소리가 뭡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맞아주고 깨안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가 이 집에 종노릇 하더라도 밥은 먹여주십시오. 아닙니다. 여전히 아들로 돌아온 것이고,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언제 용서했습니까? 집 나갈 때부터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구걸하는 마치 그런 거린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사람들과 갈등을 빚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감전되기만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까지 걸으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음성 들으면 십자가까지 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친히 들으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라는 게 그렇게 많은 거죠. 그렇게 탐욕스러워지는 것이죠. 움켜쥐고 안 놓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비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품고 사는 용서의 사람이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화해를 증언하는 화해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요셉 때문에 12지파 생긴 거 아닙니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가 복수해서 두세 사람 죽였으면 12지파가 됩니까? (19절입니다) 요셉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요셉의 복음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원죄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나 종교인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꼭 이단 교주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를 수없이 만납니다. 그 자녀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맡겨주신 자녀 아닙니까? 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왜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분란이 안 나면 이상하죠.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교회는 성령님만이 운행하십니다.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사람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 이 한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요셉이 왜 악을 갚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악을 갚겠다는 것은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그가 너를 갚으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원한을 갚아야 할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손봐야 될 살생부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총리가 된 이후에도 보디발 아내를 불러서 야단친 것도 없고 술 맡은 관원장을 회직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생부가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정치하지 마십시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왜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습니까? 왜 감옥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게 악을 베풀었다고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직업을 가졌습니까? 왜 이때까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여러분들의 과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은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만이 과거는 해석됩니다. 아니면 원한이 쌓입니다. 아니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정이 많다고 그러지만 한도 많습니다. 눈치만 빠릅니다. 한, 정, 눈치, 영어로 해석이 안 되는 단어예요. 네.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으로 노예가 되게 하셨고, 선으로 감옥에 가게 하셨고, 선으로 그 많은 오해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인간 선언입니까? 우리는 요셉의 이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바울의 버전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의 버전,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는 바울 버전이에요. 요셉 버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건 요셉 버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의 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함이라. 드러내려 하게 함이라. 과거가 다 해석된 것이죠. 왜 나한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그 바울이 예수 믿고 잘된 게 뭐 있습니까? 그가 받은 고난의 목록을 읽어보십니까? 40의 하나 가만매를 태장으로 5번 맞고, 밤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도접의 위협, 살해의 위협, 그 많은 위협을 받고 그 많은 수고를 겪으면서도 그가 왜 꿋꿋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건 어떤 과거가 있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인생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박살이 났으면 박살이 날수록, 산산조각이 났으면 산산조각이 되었을수록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분 손에 가면은 그 산산조각 난 유리조각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인간은 없지만 위대하신 그분 손에 붙들리면 누구나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참 대단한 동생이죠. 이런 동생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 다 키워주겠다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책임지는 삶입니다. 저는 요셉이 총리되고 나서 더 고생했다고 믿습니다. 감옥이 차라리 편했을 수 있어요. 전 국토를 돌아다닙니다. 그는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곡식이 쌓이건 곡식을 배분하건 탁상 행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노예로서의 성실히 살았고 간수로서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처럼 성실하게 살았고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총리직에 안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이어갔던 사람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자리,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를 만났던 믿음의 자리,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에색과 신나를 지나서 만났던 르호봇의 자리, 그리고 이삭이 만났던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겪었던 베델의 자리, 이런 자리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자리로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을 믿음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을 믿음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총리직에 되었지만 총리라고 하는 자리 자체를 믿음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이 곧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가 곧 믿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걸음이 멈추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건 믿음의 자리가 펼쳐질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모두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